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씩은 달리 생각들을 하지만 대체로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자살을 해서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 다른 남은 11제자는 유다보다 착해서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건대 베드로가 주님을 잘 믿은 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용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다 온당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유다가 죄를 지어도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비중을 두고 유다의 죽음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서는 과연 가룟 유다의 인생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의 운명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우리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우리가 뭐 더 이상 유다에 대해서 동정을 가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유다와 같은 운명이 있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소위 칼빈주의의 예정론적으로 볼 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되었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고, 또 그는 다른 제자들은 중생을 했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모두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니라 하는 말씀을 유다를 가리킴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결국은 중생을 안 했기 때문에, 혹은 성령이 없었던 자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충분히 납득이 가는 교리적인, 논리적인 설명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갖고 또 그렇게 운명 지어진 유다만 생각한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믿어야 되고 또 믿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유다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다의 죽음, 남의 죽음 같지만 구경하는 이런 거리로 실어서는 아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 기록했다고 그렇게 요한도 증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좀 더 삶을 같이 하는 지구촌의 삶 속에서 유다가 우리 옆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12사도가 같이 3년을 지내면서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우리가 짧은 혀로 간단하게 그는 뭐 예정론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하거나 말을 쉽게 하는데, 그들이 같이 살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다를 바라볼 수도 없었고 또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놓쳤던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 하자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니까. 우리가 사도들 틈에 끼었다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유다 같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인 말로서 주제를 삼는다면은 유다는 어떠한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운명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답하기를 뭐 절개한다기보다는 쉽게 해버린다 할까요?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삶을 같이 살아가는데 유다가 이웃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게 권면하고 싶거나 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 말이에요. 유다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첫 번째로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너무도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죄가 어떤 것이 더 큰 죄냐 하는 것은 일반 사회적 개념으로는 뭐 국가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반란가라든지 그렇게 말하겠고 사회윤리 도덕조연에서는 불법자가 되겠고 그리고 가정윤리라든지 이런 도덕윤리로 봐서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이런 일들을 큰 죄로 여기겠지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입장에서 이제 사기를 쳤다든지 이러면은 법전적으로 또 그게 크게 보이겠죠. 경제인의 눈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어떤 것이 죄가 더 큰 거냐 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되고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것이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 이것이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도 죄의 중량을 다르게 보는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취급할 때에는 물리적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각적인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없다. 나는 다른 신을 믿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의 어떤 자유감이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종교관이 우리로 하여금 죄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길 지나가는 남의 돈을 주워서도 쓰기도 애매하고 어디에 신고하기도 애매한 뭐 한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주었을 때 말이죠.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갈등 그거보다 더 다른 종교를 아무렇게나 갖는 것을 부담이 하지 않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쳐다보시다가 우상숭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분노의 눈빛으로 보신다고 할 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렵다 하시는 기준이 우리 사람이 가진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어렵다 착하다 하는 개념도 동양과 서양의 가치 이념과 그것이 오래 해묵은 습관이 되고 그렇게 이념이 되면은 서로 많이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안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껏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이라 신이라 선이라 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을 시키실 만큼 그런 사건적인 이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일을 그런 무서운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정말 주님 돌아가실 때 천지가 흔들리는 태양이 컴컴해지는 정도로 온 천지 만물도 두려워서 떠는 이런 사건이 필요하겠느냐고 말이에요. 다소 그저 선지자나 좋은 선생들을 배출해서 이스라엘에 큰 학교를 세워서 좋은 수성들을 공자, 명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처럼 온 세상에 뿌렸으면은 제자가 제자를 낳고 좋은 덕스러운 얘기를 하고 그치지 왜 그런 엄청난 사건을 벌리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죄의 비참함에 얼마나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사건을 벌리느냐고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람은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 실존에 대해서, 나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숙제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왜 잘못되고 또 때마다 시절마다 이상한 신학이 나오나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생각을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지금 요즘 생각하기를 그렇다.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 나머지 소위 좌경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런 존재가 사람이구나. 거기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주문 형식, 이런 그 시절에 맞는 그런 세대적인 그런 언어로서, 그런 감성으로서, 그런 가치로서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음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혁이라는 말은 본래의 신앙으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본래의 신앙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좀 더 역사적으로 이해하자면은 사도행전적 사도들의 신앙을 담는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물론 사도들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뭐 완전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좀 부족함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기록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의 신앙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 나가시려고 하는 여러 서신서와 함께 바로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신 성경 말씀은 완전한 거죠. 이래서 가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리대로, 원하시는 메시지대로,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돌이키자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개혁은 우리 손에 어떤 교과서로서 우리가 어떤 모델로서 돌이키면 좋겠는가? 성경대로입니다. 또 그리고 정통신앙을 오래된 바른 이치로서 내려준 이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온 이런 바른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상을 바꾸고 감정까지 바꾸고 생활 패턴까지 바꾸어 나가는 그 아픔이 있고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뭐 신비주의자들은 마음에 오기만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근거도 없고 제재도 없고 판단 표준도 없는 이런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안 맞지만 성경에 말씀하면 그대로 자꾸 나의 생각과 어쩌면 취향까지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은 그것은 종속되는 어떤 종노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내면의 사람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역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 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죠, 물론. 우리가 가령 촌에서 살다가 혹은 집도 없이 살다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잃어버렸던 부모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에 어떤 집을 어디에 아름답게 지을 그 마음을 가지고 지어보려면 안 하던 일이고 또 그런 집에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이런 청사진을 놓고 어렵다고 그것이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늘 그렇게 살고 있던 자기식의 그런 감정이 이 좋은 것을 놓고 부딪혀서 그렇게 내가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지금 좋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눈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집에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겠노라는 그런 용기를 잃어서는 아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기독 역사에도 그런 내용을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원하고 바란 사람은 복을 받았고요. 또 항상 교회를 나와도 본성에 젖어서 자기식으로 살아버린 사람은 그 이상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긴다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그 수많은 역사를 자꾸 제공해 주시고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원론적으로 교회만 다녔지 자기가 변화가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힘들고 이래도 그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고 만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우리 현실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가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많이 귀담아 듣고 바꾸려고 해야 되겠지요. 가룟 유다가 가령 자기가 죄를 짓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한다면, 그러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덜 진 거냐? 우리가 죄를 규명하고 또 사람을 어느 정도 판단하는 우리의 그런 뭐 세상에서도 법을 정해놓고 우리가 같이 동의하는 가운데서 법이 제정됐겠지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죄가 더 크냐 하는 것은 철학적인 의미가 더 있습니다. 판사 나름이겠죠.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판사들의 세계에서 판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바로 앞에 이 마태이 26장 69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지요?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예수를 팔았다는 것, 은삼십냥이 팔았다는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유다를 처음부터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부름을 받아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기적을 베풀 때 참여했고 또 많은 메시지를 같이 들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귀가 딱 닫혀서 일상에 뭘 하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름 받을 때. 그런데 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일이든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한 문제점만이 아니라 지구촌을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어쩌면 이 돈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큰 문제로 나누고 우리가 어떤 선택의 문제를 본다면 주님의 교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 문제라든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무슨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답시고 해도 이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식의 기도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을 빌리자고 하는 기도가 딱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을 보면 거의 보면 돈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보고 크게 나무랄 것은 없고 유다의 큰 약점으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경제생활과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문화생활의 어떤 뭐 강한 욕구 뭐 그런 것을 가졌다 이렇게는 볼 수는 있습니다. 꼭 가룟 유다만 돈에 약했느냐? 천만에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에요.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그 사람 모른다고 한 이유가 뭐지요? 이 육신을 살기 위해서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가 있어야 살고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경제와 문화의 모든 이제 필요 충분 조건들의 어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살겠다고 하는 거나 유다가 은삼십냥의 예수를 팔아먹겠다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지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놓고 살겠노라고 예수를 3년 동안 그렇게 총애를 받았던 어쩌면 베드로가 저주를 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이 배신은 은삼십냥에 파는 것보다 어쩌면 정신적으로 주님이 옆에서 비교를 하면서 보실 때에는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돈이야 주님이 뭐 이렇게 만드시고 물질로 역사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은 이 양심을 배신하는 소리를 어떻게 감당하죠? 우리가 지능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베드로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모를 뿐이에요. 베드로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사실은. 가령 아버지를 배신한답시고 돈 이제 30냥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넘긴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기는 거 하고 돈을 가지고서 파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죽인다.
잡아가겠다 이래 할 때에 이 사람이 너의 아버지냐 하면은 그 아버지를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요 했다면 그 아버지가 차라리 돈 받고 파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렇게 저와 함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아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감나게 자존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죄가 더 많으니 하는 것은 돈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신세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돈의 노예가 됐다면 좀 심한 말이지만 그럼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돈과 물질과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이미 신앙이 되어 있다 할까요? 신뢰하고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까지 되어 있는 게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사실은. 이것하고 예수를 마음대로 저주하고 부인한 것이 어느 순간에 엊그제 본 사람인데 나 모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집 나와서 아내와 처와 장모를 다 떠나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3년 동안 침식을 같이 했는데 우리가 보통 3년을 사람을 사귀면요 그 자리에서 배신하기가 남이지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관계는 우리가 알건데 3년 동안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서로 함께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놀라는 마음으로 그랬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와서 예수를 잡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만큼 할 때 원님들에게 나팔 분다고 제자들의 의기양양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세상에서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진한 정을 느낀다 해도 그만큼의 그런 체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군인 세계에서 전쟁통에서 전우들과 함께 하나가 죽으면 부모 죽는 것보다 더합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 효에 대한 이야기는 평생을 잘 안 하지만 군대 이야기는 평생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어떤 충격으로 와닿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혈연 관계하고 이런 뭐 돈으로 살아가는 이런 정도는 차원이 별 차원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서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상에서 연상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누가 지옥에 가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좀 거슬리지요, 뭐. 그 거슬리는 정도 불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 뭐 그 불을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경악스럽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사람이 너무 놀라면 옆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먹먹하다 그러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옆에. 무슨 혈연관계? 혈연관계가 되게 그 중요한 거 아니올시다.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하는 것 뿐이지 혈연관계 그거 별거 아닌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월 흐르면 다 잊힙니다. 혈연관계 그거 대단한 것 아니에요. 혈연관계가 엄청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별 것 없이 잊혀요. 동시대 살면서도.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서 죽고 난 뒤에 보면 더 잊힙니다. 혈연관계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누가 내 부모이며 형제며 자매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형제며 부모며 자매가 아니냐? 이 말을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에는 아 이것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구촌에 사람으로 나서 진정한 형제,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부모 형제는 7, 80년의 생애 동안 살다가 죽으면 잊힙니다. 죽기 전에도 혈연관계가 정이 떨어지는데 잊히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동의하고 연결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사이가 아닌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말하자면
주님의 뜻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러한 은행을 보이는 형제 자매가 보일 때에는 믿지 아니하는 내 혈육보다 훨씬 정이 갑니다. 나는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혈육을 무시하느냐? 아니죠. 성경에는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긍휼히 여길 것이냐, 주 안에서 더 축복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았지, 어느 쪽이 더 친근감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가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달라졌어요. 개념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직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혈육이 먼저고 세상이 먼저고 명예가 먼저라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이 그 더 큰 죄일까 하는 것을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유다를 보는 것과 베드로를 보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이제 두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차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또 더 차이를 둔다면 오히려 베드로가 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벌받아 죽었다. 이딴 식의 간단한 생각으로 남을 그렇게 이제 저주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유다가 참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반성할 때에 스스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가 크게 잘못된 것은 본문에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으로서 도덕적 양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남이 아닌 사도로서 3년 동안 살아온 과정에 예수를 팔았다는 것이 이제 눈이 떠져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너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가 후회하는 것이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후회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냥 잡혀간 정도예요. 잡혀가도록 팔은 것 아닙니까 본래? 그래놓고 왜 이럽니까? 유다가 지금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거나 잡혀가다가 그 백령들을 한 방에 그냥 때려 눕혔거나 이래서 털털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막 이런 식으로 탁 나타났기 때문에 아우 예수님의 저 능력을 내가 오해했지 하고 후회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잘못했구나 한 것 아니에요. 그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다는 분명히 잡혀가기를 원해서 돈을 받고 팔은 거예요. 장소를 이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된 건데 어째 이런 심적 변화가 온 거예요. 크게 잘못됐다는 걸 반성하게 된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가 여기에 지금 있다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목사가 믿으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왜 믿는데? 뭐 하려고 믿는데? 그래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채워야 되는데? 뭔 문제인데? 이래 물으면 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놓고 믿습니다. 이것은 미신이에요. 교회에서 또 다른 어떤 미신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또 이제 눈물을 흘리게 회개할 때에는 단순히 좌절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가룟 유다가
어찌됐든 팔고 난 뒤에 마음에 그냥 큰 잘못을 갑자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정죄됨을, 자기가 죄됨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뭐 갖다 주는 이런 행동을 보면은, 답으로 내놓는 걸 보면은, 우리가 사개와 회개할 때에 절반을 내놓겠으면 그거 나오잖아요. 뭐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반성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유다에게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했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하고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후회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데 정말 불효자식은 웁니다라고 그거 다 후회거든요. 예수 믿고 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절박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이 절박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받기 위해서 후회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를 할 그런 좋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픈 마음도 없이 믿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마가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은 참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집회를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식을 위해서 다닙니까? 그 잘못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죄를 없이 하고 우리 마음에 죄를 회개하고 심적으로 변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추구함이요, 그런 간절함이요, 그런 내달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거나 할 때요, 우리가 1시간을 기다려보고 2시간째 되는 스르르 잠도 옵니다. 어제저째 해서 하루를 보냅니다. 3일 금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틀째 되면 배도 고프고, 지금 죄를 걱정하고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려고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이틀째 저녁은요, 가슴이 탑니다. 나중에는 배도 아프고 그래요. 그제 대세번 다 보고 나면 속이 완전히 비어지고요, 혀가 마릅니다. 물 마시지 않고 하면 사흘째 돼보세요. 힘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는데도 생각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람이 본능적이에요. 첫날 무슨 생각으로 금식 시작했어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3일을 작정하고 해서니 이 날은 지켜야지. 그것밖에 안 돼요, 사람이. 그런데 나 배고프다 싶어요. 사흘째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돼보세요. 완전 기운이 없어가지고 죽이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지 성령 충만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나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일상생활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스러운가 하는 것을 끝에서 아는 거예요. 금식기도 참 해볼 만해요. 물 마시지 말고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인간이라는 게 간사스럽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갇혀 있는구나. 이 생각이 그제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가 하는 것은 꼭 유다처럼 은삼십냥을 팔고 잡혀가는 모습을, 주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갑자기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삶을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든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놓쳐버리고 얼마나 잘못하고 주님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은삼십냥이 아니라 돈 몇 푼의 예수를 날려버리는 일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많으냐 그 말이에요. 10,000원도 아니고 1,000원의 예수를 파는 적은 없습니까? 유다는 적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돈 받고 예수
부인하는 식의 그런 삶은 없었습니까? 마음이 아팠습니까? 유다는 그냥 갑자기 막 끌어올랐어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때에 이제 회개를 하면 되는데, 바로 그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분이 그만 좌절만 하고 말았다는 것. 좌절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은 예수 밖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의 도덕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실컷 울고 나면 좀 좋기는 하겠죠. 자살하지 않고요. 근데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반성의 기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옵니다. 주일날 공예배의 설교 시간에 우리 가슴을 치는 말씀. 그래서 좋은 설교는요, 원래 치는 설교입니다. 이런 원리로 볼 때에는 원래 좋은 설교는요, 우리 가슴을 치고 회개시키는 설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신구약을, 성경 전설을 두 마디로 말하자면 책망이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잘 받으면 복을 받아요. 영혼이 잘 돼요. 가룟 유다가 그 좋은 아픈 마음의 순간에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처럼, 혹시 설교 듣다가 가슴이 아프고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가정사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하는 가운데서 가슴을 칠 때에, 회개의 기회를 줄 때에 놓치지 말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용감하고 정직하게 큰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놓친 것은요, 믿어야 할 기회, 절호의 믿음을 가질 기회를 그만 놓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가 좌절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을 못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선생으로 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야 되지요. 우리가 정말 좋아야 되지요. 그런데 안 됩니다, 잘. 나는 좋고 너는 나쁘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벌써 너가 더 나쁘다 할 날이 올 겁니다. 보통 사람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들 생각해요. 근데 회개를 할 때는요, 나만큼 큰 죄인이 없구나 이렇게 돼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같이 못난 사람이 없구나, 나와 같이 가슴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봉사하지 아니하고 눈물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의인인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뭐를 입체적으로 알면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떨려서. 어떻게 주님을 위할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넣으면은 훌륭할수록 이 아들을 주님 위해서 어떻게 호미로, 톱으로, 망치로 어떤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과업에 쓰일꼬 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 똑똑하고 인물 좋으니 서울대학 보내서 법원 판사 만들고 그딴 식으로 생각하니까 집구석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 유다가 정말 잘못됐다, 나는 이제 인간도 아니구나, 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누차 말씀하신 것은 복잡한 신학적인 걸 떠나서요, 믿으라, 그래서 믿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죽을 것이다 한 그 말씀을 믿어야 했었어요. 우리가 좌절되고 우리가 정말 아무런 앞이 안 보일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감옥에 넣거나 뭐 세상에는 죽여버리거나
그렇죠. 그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지혜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어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관문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유다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평상시에 그의 고백을 봐서도 우리는 짐작이 가지만, 그래서 그는 통회를 하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주님을 다시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기 전에 닭이 3번 울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사랑의 말씀, 그 관심의 말씀, 그 자기를 알고 있었던 주님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서로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순간적으로 그 주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 집에 나와서 밖에서, 집 밖에서 통곡을 하면서 통일을 했더라고요. 전설에 의하면은 새벽마다 닭이 울 때에 그렇게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마 울었을 거예요. 울었을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는 참 잘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이제부터 부인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용서를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잘했습니다.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사도의 일을 깨끗하게 하고 순교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때라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제 신랑이 들어오고 이제 문이 닫히면은 그 다음에는 열어달라고 아무리 해도 이미 닫혀버린 것은 이제 열리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혹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전도 안 합니다. 구원의 때는, 구원의 기회는, 믿음의 기회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시간이 있지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있지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지요. 우리가 혹 잘못해서 그 순간에 좌절될 때가 있지요. 우리가 또 좋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또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런 모든 가려서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살겠고, 믿음으로 해결하겠고, 믿음으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에 막 좌절해버리고 뭐 목줄 매어서 죽어버리면 간단한 겁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해결책입니까? 그게? 우리가 해결책을 갖는다고 목줄 매고 자살하는 것만은 꼭 잘못은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해도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지고 고발해가 그 사람 집어넣어. 잘한 겁니까? 아주 잘했어요? 처리 잘한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대로 품이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새로운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세요. 그것이 유다가 잃어버린 기회, 믿을 기회, 그것을 유다는 놓쳐버렸던 거예요. 유다가 잘못한 것이나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유다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양상으로 많이들 합니다. 뭐 간단하게, 그죠? 화나면 화내버리고 막 간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고소할 것이면 고소해버리고. 이러니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봤습니까? 큰 예배당 지어야 함을 빚내가지고 지어가지고서 지금 경매에 나오는 그런 교회당이 많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처음 지을 때 물어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해라고 했어요? 성경의 행제를 고발하라 했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한된 7, 80년의 생애에 이 한시적인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의 존재감을 알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월 속에서 삶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주셨으니 너무 초조하게 세상을 이해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세상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도들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유다를 그렇게 욕할 것도 없어요. 그의 아픈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것이 잘 된 거냐고요. 우리 초도에 그 사람 저주했잖아요. 그런 유다의 방식을 저주했다면 유다의 죽음 자체보다, 유다의 죄보다요. 베드로하고 내가 연결해서 설명했죠. 유다의 죄보다 유다의 방식을 우리가 멀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본문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의 죄를 놓고 뭐라고 입에 담지 마세요. 유다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선택 속에 삽니다. 어떤 말로서, 어떤 표현으로, 어떤 방도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방식이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루 종일토록 1년 내내 방식이 그저 그렇죠 뭐. 늘 목매다는 식이죠 뭐. 말하자면 인위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방식을 제대로 잘 잡으면 방식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장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이 열리면요 완전히 방식이 달라져요. 방식이 달라진다니까요. 네,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아도 나중에 참 좋아요. 참 다행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2000년 역사가 증명해요. 우리는 영생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가타부타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9장에 그런 예정으로 봐서 어떤 변명으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유다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유다가 놓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좌절할 때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자기 자존심으로 울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과 또 믿지 않았다는 것, 주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누차 말씀하시고 계시면 믿으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원래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어서 어떤 해결을 해버렸다면 목줄 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 남은 생애에 유다를 생각하면 베드로와 함께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인생을 살면서 판단의 기회를, 우리 마음에 절박한 시간이 오면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가 위험이 따르고요. 위험한 곳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좋은 기회이면서도 상당히 위험한 순간에 그때에 주여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 동시에 우리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구원받아요. 구원은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에요. 이 새 길을 받았으니 유다처럼 기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예배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유다처럼 어리석게 되지 말고 믿음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